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래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요 신령한 젖을 막 사모하게 되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보화가 나옵니다. 밭에 보화가 나오는데 그 밭에 보화가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뭐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세탁기까지도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밭에 보화가 있죠. 밭에 보화가 아주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뱃속의 보화는 뭘까요? 베이비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의 보화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때요? 이게 아기가 뱃속에 이게 생겨나면 바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배에 보화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뱃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배가? 어머니의 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보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인 거지. 그죠? 밭의 보화. 그 밭의 보화가 뭐예요? 밭의 보화가 씨죠. 밭의 보화는 씨예요. 그죠? 밭에다 뭐 갖다 놓으려고? 밭에는 무조건 씨를 심어야 보화예요. 그러니까 밭에는 씨가 보화라고요. 그죠? 씨가 보물이에요. 그러면 씨를 누가 주는 거예요? 씨를. 밭에다가 씨를 누가 줘? 씨를 심는데 이제 주인이 심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네? 부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 남편이 씨를 주지 않으면 씨가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야 밭에 보화가 들어가고 그 보화가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진짜 보물이었던 거예요? 남자의 씨가 보물이었던 거지. 그죠? 남자의 씨가 그 밭에 보물이었던 거죠. 그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기는 출산되지 않아요.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그 엄마라는 배에, 그 밭에 보물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이 밭에 보물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그걸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걸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씨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속에다 잉태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씨를 내 속에 심어놔야 되겠죠. 그게 심겨지면 이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값어치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밭의 보화를, 심겨진 보화를 위해서 네가 모든 걸 다 팔았으면 뭘 산다? 밭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밭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밭이 뭐라고요? 밭이 뭐라고?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어머니의 밭, 어머니의 자궁이 그 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씨가 보호되려면 뭐를 사야 돼? 뭐가 중요해요? 씨가 보하니까 그 보물이 감추어진 곳이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만 살짝 빼가는 게 아니야.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안에 씨가 심겨지면 그러면 씨를 보호해야 돼? 어머니를 보호해야 돼?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씨가 심겨졌으니까?
남편 씨가 심겨졌으니까 그 남편이 부인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배 씨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보물, 자기의 씨가 그 속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목숨을 바쳐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야, 신랑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데 그게 보물인데 그것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목숨 바쳐 신랑은 이 부인을 자궁에 있는 씨 때문에라도 이걸 배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씨를 지켜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씨를 심어놓고 말씀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당연하지. 밭에 보화가 있으면 내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지. 이렇게 우리들 얘기가 아니고 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라는 씨를 심어놓고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다 사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단 말이지. 여러분 아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씨를 심겨지면 그 엄마를 남편이 보호하잖아요. 그래요, 그 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서 사는 거다. 밭의 보화가 천국이다. 자, 뭐가? 심겨진 씨가 천국이다. 그 씨가 뭐예요? 예수가 천국이다. 그 씨가 뭐예요? 예수, 말씀이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호할 수가 없죠. 자기 씨가 있는 여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씨만 받아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음녀가 되면 이게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음녀는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녀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신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씨를 가진 신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이 뭐예요? 말씀. 그죠?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말씀.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요. 아담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가 하나님이고 담, 이게 피입니다. 아담, 그래서 합하면 아버지의 피, 하나님의 피, 이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가 아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피를 받아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받아 살아나온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담인 거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내 피를 누가 주셨을까? 아담, 자, 나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겠죠. 그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그 피를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의 피, 그게 아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엄마들 뱃속에 아빠가 씨를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를 심으면 그게 뭘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서 그를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경에서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 안 쓰고요, 그죠? 원래는 이게 같이 섞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누구를 쓰냐면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족보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결국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담. 그러면 나도 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다 빼고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나는 무슨 피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씨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요, 마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막 예수님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꿔다 놓은 보리짝이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고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나 없이는 살아간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보라고. 나도 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갈 수가 없어야지. 나도 무슨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얼굴인가? 사랑받을 만한 몸매예요? 사랑받을 만한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피를 보고 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늙었든 뭐 어린아이든 뭐 날씬하든 뚱뚱하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생명을 보고 있다고요. 자기의 피를 보고 있다고. 너희들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너희들이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담의 피, 포도즙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다맘이라는 단어는요,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고요, 침묵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알아요? 내가 뭔가 좀 나서려고 그러면 그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친다, 뭔가 끝났다는 말이고요, 이 말이 휴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담이라는 말이 다맘에서 나는데, 이 다맘이라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휴식한다, 일이 끝났다, 그리고 널 멸망시키겠다, 또는 침묵을 지켜라, 벙어리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피가 없이는 죽지도 않고 피가 없이는 휴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피가 원래 없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원래 없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피가 있어 없어? 여러분, 천사 못 봤죠? 천사들 못 봤지, 그죠? 저는 천사를 몇 차례 봤거든요. 근데 천사가 내가 보니까 천사치고 시커먼 사람이 없더라고. 응? 천사치고 허연하다 못해 하얀해. 왜 하얀한가 봤더니 피가 없어. 피가 없어. 그러니까 피를 다 빼면 왜 하얀해지잖아, 사람이, 그죠? 그거보다 더 하얀해. 빛이 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피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피가 필요 있겠어 없겠어요? 피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자기가 뭘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뭘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피를 가져왔겠지. 이 피를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어? 아니면 이걸 다 쏟아놓고 가야 돼? 다 쏟아놓고 가야 돼. 그래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까지 다 쏟았어. 물과 피를 다 쏟았어. 그 물과 피가 흐른다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요,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 심장이 이게 심장이 피를 이렇게 뛰게 하고 심장이 피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운반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그런데 이 심장을 찔러가지고 물막이 있는 그거까지 다 터쳐버렸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에는 이제 피가 있다 없다? 다 쏟았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야, 내 피를 여기다 놓고 가면 안 되지 참? 그러면서 내가 흘린 피 좀 다 주워와. 그래서 천사들 시켜서 다 주워왔을까? 이렇게 다시 집어넣을까?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을
뭐가 이 땅을 쉬게 해야 돼? 뭐가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을 다 멸망시켜야 돼? 뭐가 이 저주받은 땅을 다 일을 끝내야 돼? 자, 담암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일을 다 끝내야 돼. 완성시켜야 돼. 멸망시켜야 돼. 휴식을 취해야 돼. 일을 다 끝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적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이 맞춰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다 적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짐으로써 땅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피를 다 쏟았는데 올라갈 때는 또 피를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다 집어넣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지 않다고 다 쏟아서 구원하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고 피는 생명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씨니까. 그래서 자기의 피를 이 땅에 뿌리고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씨로 보물로 받아들인다고. 자기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없이는 숨을 안 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그래서 우리라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밭의 보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밭을 사버리는 거야. 그게 교회를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산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마음 안에 그 심겨진 씨를 내가 보호하겠다. 네가 너무 귀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내 피로 너희를 사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 너희를 사고 이 교회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머니로 보면 어머니의 자궁을, 그 속에 남편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을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남편이 보호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밭의 보화, 밭의 씨. 이 씨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씨. 요거를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들어와 이 배에서 심겨지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 아담, 담이 피죠. 피가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네페시가 호흡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나파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호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고 피가 없이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이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비참하겠죠? 자, 그런데 아기를 또 임신하게 됐어요. 그 아기를 낳네요. 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지난번에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에 이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대신에 두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나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가요, 혹시? 그럴 수 있나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두 번째 아들을 가졌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 생각도 안 나고 위로가 다 돼버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렇겠죠, 그죠? 예. 다 생각난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10명 있어봐. 10명 다 생각나지. 그렇죠? 그게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두 다 귀한 거라, 우리가.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나서 아기를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렇죠? 임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임신한 아기를 죽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일 때 이 다윗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침대가 붕붕 떴다 그래요. 옛날엔 나무 침대니까 나무가 이렇게 붕붕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떴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게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회개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아기를 죽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밧세바하고 다윗이 포기하죠. 그 아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고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두 번째 평화의 왕이 되는 거죠.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막 울다가 이제 딱 죽었어. 그럼 끝. 난 너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 주니까 아유, 나 위로됐다, 야. 나 평안해 위로됐어. 내 속이 참 평안하다. 이렇게 될까요? 그게 과연 잊어버려질 수 있을까? 산 아이가 죽은 아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안 되는 걸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밧세바를 범죄하고서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그 아기를 임신해서 죽는 게 누가 죽는 거겠어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의 열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범죄해놓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죄를 해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 샬롬, 솔로몬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죽은 건 누구예요? 그 죽은 아기는 나였지. 그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아기가, 범죄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가 뭐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죄를 가진 자가 다 누구예요? 간음자잖아요. 맞죠? 간음자,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위로해 줄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같은 아들이라.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다. 죽어야 할 다윗, 부활시키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할 다윗은 죽고 살아야 할 다윗은 부활시켜서 솔로몬이 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게 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성경을 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다.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들이다. 그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하고 분리시키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천국 가야 되고, 예수님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천국 가야 되는데 뭘 열심히 노력해야지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담이라고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이다. 이것을 나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사랑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뭐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땅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면서 땅이 그 피를 받았죠. 그러면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땅인 내가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의 피를, 그 하늘의 피를 내가 받은 거잖아. 그러면 하늘의 씨를 내가 받은 거죠.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라, 이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다. 우리는 마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난 늘 죄인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갈게 정말 힘들어요. 나 열심히 노력해야지 갈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생명이야. 네가 내 피야.
너 그걸 인식하고 알아라는 거죠. 너 그거 알기만 하면 돼. 너 복잡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되는 거 복잡한 거 아니야. 네가 그걸 알기만 하면 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는 나의 피이며 너는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어린아이들 여기 교회 와서 뭐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애들이요 폼 잡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짜 어른 행세해 보세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무슨 애들 같지가 않아. 막 어른 같아. 막 주여 삼창하면서 막 애들이 딴 사람들이 보면요, 야 진짜 제 애들은 진짜 막 대단하다. 막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뭘 얼마나 대단. 애기들이 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거를 애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라니까 하는 거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요, 애들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손 들고 기도시켜 봤더니 하더라고.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 그때 어린아이일 때 제가 시켰거든. 그랬더니 1시간 이상을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아프니까 울더라고. 아니, 제 은혜 받아서 울었을 수도 있지. 은혜 받아서 막 울 수 있는데 다 눈물 흘리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손이 아팠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생각에. 어쨌든 그렇게 막 어른스럽게 시키면 다 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안 그래. 애들은 애들같이 뛰어놀아도 그 뛰는 게 이쁜 거야. 그냥 알아요? 밥을 먹어도 이쁘고, 에? 울어도 이쁘고. 그래서 일부러 울리는 사람도 있어. 이쁘다고 일부러 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못된 사람이요. 왜 울려 애를? 일부러 웃게 해야지. 일부러 울려? 그래서 막 우는 것도 이뻐. 자기들끼리 막 이게 애한테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어. 더 잔인한 거야. 막 웃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애들을 막 울리고 웃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밥 먹어도 이쁘고 뛰어다녀도 이쁜 거야. 그게 여러분 여기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말이에요. 부모들, 자기 부모들은 사진 찍더라고. 이렇게 누굴 찍을까? 딴 애들 찍을까? 딴 애를 갖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굴만 딴 애들만 찍고 있을까? 안 그래요. 반드시 가까이 사진을 가까이 이렇게 하면 자기 자녀 가까이 하는 거고요. 좀 멀리 두면 자기 아이 중심으로 딱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응? 자기 아이 안 나오게 찍는 사람은 없어. 부모가. 반드시. 근데 그럼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발표를 최고 잘하는 아이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아이도 있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냥 서 있는데. 근데 부모는 그 서 있는 그 아이만 찍어. 왜? 서 있는 것도 이쁘다 이 말이야. 아니, 척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척 보면 모르시겠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이라도 이뻐해요. 애들은 애들같이 뛰어노는 게 그냥 이쁜 거야. 뭘 막 어른들처럼 하게 만들어. 그 나중에 해도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어차피 얘들이 뭘 어린애 때부터 그걸 막 만들어. 그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 받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율법적으로 너무 살았구나. 너무 율법적으로 옛날에 살았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했으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한테도요,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다 풀어줬어요. 그냥 니네 맘대로 살아라. 니네 맘대로 사는 게 기쁩니다. 니네 맘대로.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긴장하지 마. 니네 맘대로 살아. 그냥 그게 나의 기쁨이야.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은혜 받기 전에는요, 목사니까 너희들 말이야 똑바로 해 하면서 엄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 그냥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을 뿐이다. 생각만 바뀌면 된다. 생각만 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봐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 그것만 알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되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천국이야. 그거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피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니,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라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죽어있는 자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거야, 나한테서는. 그죠?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니까. 내가 죽어있으면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을 받으면,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를 네가 받으면, 그 씨를 받으면 너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 살아있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은 자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숨을 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그 말씀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구원의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되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 이 세상에서의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생명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